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구약하고 이제 신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실. 이제 계시록은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구약을 모형이다 그럽니다. 모형. 근데 신약은 이제 원형이다. 원형. 원형이고 또 구약은 그림자다 그럽니다. 그림자. 근데 신약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렇죠. 실체가.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말해요. 육신적.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물질적. 근데 신약은 뭘 강조를 했냐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강조를 안 했어요. 주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조아람들이 신앙생활이 늘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장차 내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것도 변형되잖아요. 변화된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39장에 와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거든요. 제사장의 옷.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옷 만드는 걸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옷을 그렇게 입고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우리도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말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입었던 것처럼 그 모형,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에 있어서 우리가 칭의의 옷, 이제 구원의 옷, 그다음에 성화의 옷. 그래서 이제 성화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영적인 측면에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 자비, 인내
용서, 용납 이런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우리 속사람 영혼도 지정의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9장 그 이제 제사장의 옷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두 가지죠. 하나는 정교한 옷, 또 하나는 거룩한 옷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자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며 있어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로 이제 2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옷이냐 하면은요 에봇이에요. 에봇. 무슨 옷? 이거 있어? 이거? 봐봐요. 이거. 그 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에봇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에봇에 이제 가슴에 보면 흉패를 붙였죠. 그러니까 12지파를 보석으로 이렇게 수놓았어요. 보석 색깔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청색이 있죠. 청색이 겉옷이고 안에 하얀색이 속옷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 연구하신 그 목사님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에봇을 만들며 있어서 거기 3절도 보세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어떻게 하고 정교하게 하고 그래서 정교하게.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 때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공교하게.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정교하게 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버님들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명철의 말씀. 명철은 통찰력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의 말씀은 정보,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 그래서 조합들이 삼각형 구도로 이 세 가지로 꼭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 가지를 구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혜가 이렇게 와지고 통찰력이 와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는 지식의 그런 정보가 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교하게 하다 이 말은 고안하다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연구해서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심사숙고해서 그래.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심사숙고. 그러니까 자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옷 입은 것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무엇을 입혀요? 옷을 입혔어요. 옷. 그래서 이 옷은 당시 사회 신분을 나타냈거든요. 신분.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어졌다. 그 둘째 아들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옷을 잘 입고 가면 뭔가 좀 때깔 있게 입으면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보인다.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옷 입는 것 보고 판단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조아림들 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옷 입고 나가면 이제 신약에 와서 자 우리가 그림자라고 그랬죠. 구약. 그러면 이제 이게 실체다 이 말이에요. 실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주님 성품을 갖고 움직이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이 안 돼. 행동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옷에 이렇게 예봇, 제일 겉에 입는 거 예복. 그래서 12보석이 있고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며 있어서는 정교하게 만들어라. 공고하게 연구를 해서 고안을 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에봇이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자꾸 해야 돼요. 겉에 이게 제일 겉에 있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보냐면 이제 제일 먼저 볼 때 겉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볼 때 뭘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가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살면 썩은 걸 산대요. 썩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건 거기다 놓고 안 좋은 걸 골라온다고. 그 주인이 자기가 장사를 해봐도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 다 좋은 것만 고르고 막 이렇게 했네.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고 고마워요. 안 좋은 것만 골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좋은 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거 안 좋은 거 먹어도 된다고. 과일을 와서 꼭 사가면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사간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다르다 행동이. 그 나중에 이제 계속 그렇게 놓고 이제 교회에서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응?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초청 잔치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 거냐고. 그럴 때 먹혀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면서 와서 막 썩은 건 다 골라놓고 좋은 것만 하고 막 집사님 가 그냥 이제 뭐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오세요. 오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주님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18절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빠른다.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 그러니까 자 행동을 함에 있어서 자세히 주의해서 그래서 자세히 주의.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에봇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가는 배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영혼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혼은 어떻게 영혼이 행동을 할까? 그 영혼은 늘 심사숙고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영혼은 잘 알아요. 영원하니까. 조합들이 영혼이 죽었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길이 살 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에도 복받는 길인가 영혼은 알아. 그래서 영혼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한 죽어서도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영혼은 막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이놈의 육신과 마음이 영혼을 끌고 다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요. 내 영혼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안 읽고 막 이렇게 좀 지냈더니 야, 이 자식아 제발 좀 말씀 좀 읽어라.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숨이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도 간절히.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 좀 육신적으로라도 간절히 하는데 근데 또 육신적으로 안 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사력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관계가 우리 씨도 이렇게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지만 자라나면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나마 영혼이 이제 싹을 틔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영혼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가진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갖고 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반대로 겉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영혼을 끌고 다니니까 제가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 그런 것을 좀 보거든요. 보세요. 그 호랑이나 사자들이 그 작은 뭐 하이에나 이런 것들 막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죽여갖고 막 질질질 끌고 가잖아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 영혼을 죽여서 끌고 가려고 막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언젠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것을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내 영혼이 육에서 딱 분리되면서 떠나가는데 아주 영혼이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영혼을 못 키워놓으면. 그래서 조화람들의 죽음이 육신적으로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럴 때 내 영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속사람 키워야 된다니까요. 왜? 육신을 입었을 때가 자기 영혼이 결정되어져 버리거든요. 상급이나 모든 게. 죽어서는 영혼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일 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뒤바꿀 수 있는 때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끌고 다니고 육신이 딱 언젠가 죽을 때 옷을 벗을 때 이 겉사람의 옷을 딱 볼 때 속사람이 힘있게 나는 이제 막 멋있게 간다는데
대성통곡을 한다 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영혼이 애기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말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마음대로 자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장래일을 생각하냐 막. 그러니까 마귀가 가면 갈수록 육신에다 초점 맞춰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잘 사나 못 사나 다 6, 70년, 7, 80년이에요. 근데 보면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뭐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 하면 누가 뭐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응? 다 그런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영과 육이 분리될 때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때 가서 우리가 대성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이 겉사람은 가짜예요. 7, 80년이면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 이렇게 말해야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 나 영혼을 통해서 이 겉사람 내 육체는 그냥 끌고 다녀야 돼. 속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다 보면 비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이제 집회 왔을 때도 막 전부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더라니까. 목사님이 막 기저귀가 아니라고 정신없어.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비유나 좀 맞춰주고 잘한다고 그래야 하고 스스로 어려움이 오면 뭐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조함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때로는 조함들이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깨달아진 말씀이 구약에서도 물론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신약으로 딱 와줘야 돼. 아, 그래서 그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이런 실체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왜?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따라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행동이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세하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하나님 보러 와서 다 설거지하라고 그래요.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저질러 놓고 다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이게 다행히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근데 막 무리해서 막 성전 건축을 합니다. 막 성전 건축은 복 받습니다. 막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막 해놓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저절로 하나님이 착착착 알고 땅 하나 샀더니 개발된다고 막 뻥튀기가 팍 되고 막 그래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돼야지.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니까.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하루 줄여서 하려고 2박 3일로
막 3박 4일 이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거. 근데 2박 3일하면 좀 아쉬운 점인데 나중에 좀 설교를 나오는데 이제 우리 2017년도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이번에는 8절부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거기에 다 해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면서 그게 사모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물럭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남편을 막 주물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남편도 타락이 됐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당하려고. 그게 맨날 따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된다니까. 아멘들 안 해.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내가 깨달을 줄은 몰랐어. 그냥 옷인가 보던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성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에봇을 만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측면에서 내 영혼이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영혼은 자세히 주의해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 그래서 주어른들이 지혜에 대해서는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다른 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보면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가 와지면 참 신기해요. 조합들이. 지혜가 와지면 분별력이 와지고 통찰력이 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참 일본하고도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 한국이. 한때 일본이 막 계속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문제 제기만 해놓고 내비들어 보니까 일본은 저렇게 했는데 또 약소 국가가요. 때로는 아니 꼭 치사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딱 장관 자리에 앉아갖고 뭐 얼마나 멋있어. 뇌물이나 받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 에봇은 정교하게 만들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될까? 그걸 자세히 주의하여 알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때로는 이렇게도 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좁아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밖으로 하면 너무 나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심해서 와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아름들이 두 가지요. 여기 좁은 길을 올 때는 하나는 고난이 오는 때도 좁은 길이지만 때로는 축복이 올 때도 좁은 길이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아요. 사도행전 20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네 말을 안 듣고 그거 앞뒤가 안 맞지 않아. 하나님 아나레를 통해. 그래서 조합들이 축복받을 때도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왜 축복을 주시는가?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탁 넣고 좋아. 아니요. 축복받을 때 오히려 베드로처럼 더 영적으로 나를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도 두렵고 떨립니다. 오히려 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때로는 왜 고난이 왔는가? 원인만 알면 고난 될 거 없어요. 원인 해결책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그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말도요.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향이 있고 그렇다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면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움직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움직였어. 행동했어. 순종했어. 근데 뭐가 안 이뤘다. 그럴 때 따져보세요. 성령은 치가닥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꼴 못 보셔요. 우리가 막 오거지 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갔을 때 누구에게 말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친히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하다. 정확하게 핵심적인 한 단어만 딱 찔러줘도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절에서 5절에는 에봇을 만들 때 공교하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이건 심사숙고해서 만드는데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세히.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심각하다 할 때는 자세하게 딱 깊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마귀 역사도 상당하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도 깨달아지고 하나님도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지 행동만 잘하면 막 부모가 좋잖아요. 감동받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에서는 공교하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세히 주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옷을 만든 것 보면 39장 이제 두 번째 그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그 이제 6절에서 7절은 뭐냐면은 거의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에봇을 이제 만들며 있어서 그 에봇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양 어깨 있잖아요. 양 어깨. 예? 오늘날로 말하면 멜빵, 견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견대. 예? 견대. 그래서 그 6절, 7절은 그 견대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그거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길게 설명했는데 흉패예요, 흉패. 흉패. 그 흉패가 뭐요? 앞에 이렇게 12보석이 나오잖아요. 12보석. 12보석. 12보석이 이제 가슴에 이렇게 이제 딱 12보석이 지파별로 해서 이렇게 12보석이 나와요. 그냥 여러 뭐 이게 전부 보석이에요, 보석. 이게 대제사장이 딱 이제 이렇게 흉패 에봇 위에다가 딱 흉패를 이렇게 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요? 여기 가슴. 우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에봇에 대해, 이 흉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했어요, 보면. 길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근데 이 6절부터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흉패를 만들며 있어서는 화려하게 만들라고 해서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금,
뭐 보석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써요? 육신적으로 사치하지 말고 겉옷을 아름답게 입지 말고 속옷을 믿음으로 옷 입는 게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 성막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그 아름답고 화려함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내일은 우리가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 막 이제 덥고 그러니까 좀 장소를 옮겨가면 될까 그 생각도 들었고, 이제 이 가게 이 사람들은 몇 번 줬으니까 이제 그만줘도 될 것 같아. 괜히 일주일에 한 돈 10만 원씩 넘게 들어가는데 물론 전도하는데 뭐 우리가 돈을 쓰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얻어먹기 좋은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뭐 100개만 돌리더라도 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회개를 했는데 야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기도 시킬 때 주로 사형리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사형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릿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를 접어갖고 그림을 해서 쫙 피면 그런 건데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가할 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훈련을 못 시켰구나.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이번 토요일 날부터는 좀 그렇게 덥기도 하고 그래서 8월 달 좀 쉬어볼까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왜 쉬냐고 또 그런 사람들도 내가 믿음이 되게 없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럼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 성막 못지않게 화려한데 제가 또 하나 전도하면서 뭐 느꼈냐면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뻐 보이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전도할 때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에 전할 때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그럴 때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이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이 막 이렇게 보석으로 탁 얼마나 화려해 12보석으로 막 이렇게 탁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죠. 좀 이런 믿음으로 좀 눈이 뜨여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을 하고 그랬죠. 기념.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세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 성품 가져가고 나중에 말씀도 보겠습니다만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죄를 져갖고 고난받은 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그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인다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화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은 막 얼굴이 얼마나 막 푹슬푹슬 막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랬잖아. 요즘은 그냥 막 주근깨가 그냥 막 성질이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막 우리가 은혜 받으면 소위 말해서 때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겉외봇이 흉패가 막 화려하듯이 우리 믿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 화려한. 옷도 우리가 막 비싸고 막 좋은 거 입으면 화려하고 막 입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흉패는 화려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들을 화려하게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권사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로 갔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야 감동이 되냐 이 말이에요. 끌리고. 예? 우리가 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내가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를 나가겠다 해야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뭐 내 성격 따로 뭐 신앙 따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져야 응답도 빠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주님 성품의 옷을 우리 영혼에서 입으면 신앙생활에 진짜 온전하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직분의 영광이에요. 대제사장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도 화려하고 또 제사장들을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얼마나 옷이 막 보석으로 막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요 마귀 새끼들이 흉내내서 옷을 입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도 보세요. 막 교황들이 얼마나 막 금색깔로 해서 막 이렇게 입은가. 그대로 마귀가 흉내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다. 조함대 신앙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화려해야 돼. 어디를 가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눈에 착착 예수 믿어요? 저도 제일 기분 좋을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야 제일 기분 좋아.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화려한 게 눈에 탁탁 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화려한.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화려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그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이게 직분의 영광이에요. 직분의 영광. 화려하다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쥐. 그러니까 아름답다, 화려하다. 이제 뒤에도 또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금방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함대 속 사람이 영혼이 화려하게 옷을 입을 줄 아는. 그래서 겸손, 온유, 그냥 만사 모든 면에 있어서 참할 때 참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게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고 애를 쓰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주시겠어요? 이쁜 놈한테 복 주시.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흉패에서 하나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나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39장에서는 안 나왔는데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시죠. 조아람들이 자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전혀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넘어가 버린다.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에서는 이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 흉패 12보석 12보석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 그걸 딱 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기념을 삼으라고 그랬죠. 기념. 그러니까 참 말씀이 연결되죠. 마리아가 옥합을 들 때 기념책에 기록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행할 때 하나님께 기념이 된다면 기념. 12지파가 지금 아론이 대표해서 들어갈 때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냐.
조원들이 천국에서 기념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잖아요. 그 영원한 기념이 됩니다.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 따라가지 않고 순교해요. 그래서 제일 상급이 큰 사람이 순교예요. 순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급이 큰 사람이 뭐냐? 산순교. 뭐 이해를 해요? 순교해. 막. 산순교. 성질 난데 죽어. 참아. 나 알지? 나는 성질 나면 헐소리 보들소리 막 다 퍼부서 대놓고 에이 괜히 했네. 막. 그러지 말고 그 산순교가 제일 어렵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려면 산순교 막 목구멍까지 넘어왔는데 막 3일은 참았는데 막 4일째 못 참았는데 막 더 참으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죽어져 버려.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가슴에 업지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주님이 주님 마음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왜? 주님 마음에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서도 복이요. 내가 나중에 상급 심판 받을 때도 영원한 때에도 그게 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말씀은 이렇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딱딱 이렇게 조립이 되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제 39장에서는 없는 말씀인데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보석이 이렇게 수놓아졌는데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는 거예요. 둠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산 제사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내가 그 몸은 영혼이 있는 몸을 말한다 이 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어지고 거룩하고 제물이 된다는 건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이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참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인데 거룩한 제사, 산 제사로. 근데 그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 다음에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그런 말이에요. 완전함. 온전함, 완전함. 그러니까 잘 보세요. 초와 이름들이 오늘 빛이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요. 뭐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탁 말하잖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어둠, 빛을 싫어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함디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한 빛과 같은 마음이 착 와지면 완전한 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요. 영원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은 영원한 때까지도 아니까 온전하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와질 때 빛이 여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민 여기 보석도 보기 좋은데 이 보석이 빛나도록 내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내 마음이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이 완전하게 두 가지로 딱 가면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영적으로는 화려하게 막 12보석 막 시기 질투하지 말고 막 약방의 감초처럼 신앙생활은 다 내게 축복받고 상급받을 일로
근데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못하게 한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제사장의 옷을 짓는데 오늘날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우리 영적인 힘이 자세하게 주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몫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나를 다스려하고 그러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네.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네. 이렇게 깨달아져서 영혼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조합들 이 땅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도 칭찬 듣고 신부로서 온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화려한 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